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는 30세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온 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랍비로 그는 서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읽으며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주님께서 펼치셔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주고 다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신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율법적이거나 딱딱하거나 냉랭하거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눌려 있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는 법이 적은 사람입니다. 자유하고 매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적부터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운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며 엄숙하고 조용하고 차분하며 흐트림 없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지속하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년 후 제 전통적인 오랜 사고의 틀을 깨는 한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충격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봤던 제가 보통 정통적인 교회에서 보는 예배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활기 넘치는 내면의 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임하고 마음의 절망감이 끊어져 버리고 소망으로 충만해 있고 로버트처럼 뻣뻣한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춤추며 찬양이 흘러가는 것을 그 예배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치유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와 생명, 기쁨, 웃음, 노래, 춤, 진정한 자유 있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시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 무너지는 곳을 다시 세우는 삶, 바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기후가 바뀝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 알바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머물고 일하고 사역하는 곳에는 바로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경에 따라 우리는 우울하게 살고 짓눌려 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 증상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방의 근심거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이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빛나기 시작하고 더 자유하게 되고 더 웃음이 넘치고 노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왜 주변이 날 어렵게 만들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해도 내가 예수께로 가면 바로
그에게로 가기만 하면, 바로 빛만 가면 그 어둠은 빛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거기에 슬픔은 사라지고 바로 기쁨이 그 자리에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 번이나 대신하여 대신하시고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며 근심을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를 더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한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같으시네요 라는 이 말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오면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밟습니다. 모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은 모든 교사들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교사로서 또 목자, 목녀로서 또한 섬기는 자로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삶의 현장에서 어느 누가 보아도 당신을 보니 목사님 같으세요 라고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삶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바로 이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가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넉넉하게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서를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자유를 주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길에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늘의 재물을 주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한 그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방이 이 일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그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파멸로부터 구원하거나 사단의 지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인 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해방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역사를 한 장에 모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마음은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작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은 오늘 이 새벽부터 바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자신의 상처 속에 두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서 결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살지 않고 분노와 혈기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무엇인가 꼬이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꼬인 것을 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목자 목녀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꼬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꼬인 것을 하나님께서 푸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이해되지 못한 것을 이해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셨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일마다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로지 기도회를 계속해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저녁 또 오로지 기도회 마지막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외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 가운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교만은 있지 않는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이 그대로 응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남은 오로지 기도 가운데에 그 강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대영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